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하네. 저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하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는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주 사에 있으니 그의 이제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많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알았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나같이 주님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예배하라.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해 주시고, 이제 참석하지 못하고 성도를 계속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3월 9일 삼고대선 때에 하나님께서 저번에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부정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성취하시는 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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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주님적으로 주님을 불러주시며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사오니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리 하나님 정의 좋은 날에 마이가 흠차이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주장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며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공과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6문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6문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86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자들이 그 공물을 들어 갔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하는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들은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복된 발걸음으로 몸된 재단으로 아버지님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정도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개인과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죽음은 역사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여서 쾌락주의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종말론과 만물의 종말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무관심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또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을 광신자라든가 또 저질적인 그러한 신앙인으로 취급해 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세 사위들은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대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처럼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반응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죽음이라든지 죄라든지 그런 심판 등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설교자를 신의 감각에 뒤처진 사람이라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사람들의 눈치만 보아가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한다고 한다면 인류의 마지막 등불마저 꺼져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재림과 종말을 말하는 것은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마땅한 미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 종말과 미래에 대한 설교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은 다음 세대와 그 이후 세대를 많이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인 그러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도피주의로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진지하게 살고 싶습니까? 내일에 대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깊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입을 열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바로 위기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비극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결코 그것을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앞으로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누구나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세는 시편에 홍수로 쓸어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니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불 같은 이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에 120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하루 동안에 피디님 그 양주 지금 그 살고 있는 구리시가 120만이죠. 구리시가 120만 정도, 용인시가 120만 정도, 평택시가 한 120만 정도. 여러분 세상에 하루에 평택시, 구리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12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큰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루에 120만 명을 못 죽입니다.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태풍이 아무리 센 태풍이 불어와도 하루에 120만 명을 못 죽여요.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내가 휩쓸려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에 가까이 와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막연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는 지금 바쁘거든요. 그러니 이번 일을 끝내고 나서 내가 교회에 나가든지 말든지 할게요. 늙어서 죽기 전 5분 전에 나는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누가 죽음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얼마나 더덥지 찾아오는지 몰라요. 인생이 무엇이냐? 종말을 준비한 분이라면 갑자기 쓰러져도 괜찮습니다만,
불신자가 그 경우를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치명적인 가오입니다. 한 번 묻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부정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그런 자격자가 있겠냐는 거죠. 권위를 가지고도 가지지도 못하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또 부정하는 것은 단 한 단어로 모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게 보면 역사적으로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는요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임박한 그런 종말로 인하여서 고비를 맞이하고도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관하여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세상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예수님은 37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환난과 또 그 핍박을 이기는 방법도 또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종말과 우주 멸망은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둘을 같이 놓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 7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지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셨습니다.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던 그런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 종말에 대한 계시로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듯이 이 세상도 반드시 종말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는 도덕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쾌락을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꼭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망국의 징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나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우상에 빠져 자기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찌르고 남에게 찔려 고통을 당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도 찔려서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남도 타락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바로 말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언제냐?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전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오고 밀려가지만은 그들 대부분이 위선적인 크리스찬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맹목적인 교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중생받은 지극히 작은 수에, 중생받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불안하기에 교회를 찾아오지만은 자기가 만든 기준 안에서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러한 목사들은 좋아하고, 자기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자기를 좋은 말로 해주지 설교하지 아니하는 목사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면 미련한 자로 취급해버립니다. 홍수처럼 밀려오고 홍수처럼 밀려갈 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죠. 박대선, 문선명, 이장님 등 이 사람들은요, 재수 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그들의 귀에 알맞는 메시지로 낚아챕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목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르게 가르칩니다. 야, 신비롭다, 새로운 해석이다, 그렇게 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97%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컴과 정보 등 그런 이력이 빨라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뭐예요? 이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지금이 그 때라고 여러분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파멸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유언 헌장에 보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유언 헌장에 보면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전쟁으로부터 구출할 것을 결심하면서 유엔을 조직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엔을 지금 와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추강이가 발작하면 불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악인이 나타나서 설치면 누가 막겠냐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런 악인들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 318회나 나와 있습니다. 318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20분의 1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재림과 종말은 함께합니다.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그런 양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잠시 잠깐 후에 그가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것은 제가 살아있을 때가 될지, 바로 우리 자식들의 세대가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시대를 바라봤을 때는 이 악함이 극치에 도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가 오시는 날 인류는 양분될 것입니다. 찬양소리에 휩싸여서 환영하는 무리와 공포에 쌓여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일 부인이 신자고 남편이 불신자라면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안 믿는 남편을 인하여서 탄식이 나와야 하는 거고요.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서리치면서 우리 속에 탄식이 우러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지 무로 끝나는 종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에 빠진 바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몽롱한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받은 길이 있다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나를 건지실 구원자로 확신히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받고요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믿는 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여행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옆에 할매가 있는데 그 할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잘 됐네요. 얘기도 하시고 또 옆에 또 다른 분도 없어요. 그랬더니 저기 먼 데 있는데 저분은 너무 멀어가지고 잘 못한대요. 거동이 무관하시니까 보험주시니까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옆에 예수 믿는 사라고 하는 할매, 저보다 나이가 연세도 많으시다. 할매가 있음에도 그거 하나에도 기뻐하시는 거더라고요. 예수 믿는 할매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죽는 순간에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쾌락에 입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를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냐 내 자신이냐 선택할 때에 나 자신보다는 예수 그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과 하늘나라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에 세상을 선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늘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고 현실은 내 눈에 직접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뒤에 쫄록쫄록 따라가요. 두 사람이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막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두 길이 나눠졌어요.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데 이 강아지는 누굴 따라갑니까?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것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누굴 따라가냐?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마귀를 쫓아가는 것 같지만 누구를 따라갑니까? 결국에는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누어질 때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한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는 세상 유행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는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비가 주야로 쏟아지는데도 시원하게, 아이고 시원하게 잘 쏟아진다, 가뭄인데 아우 잘됐다, 아우 속 시원하게 내린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면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매해집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세속에 빠지면 문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위급한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막 불이 났는데 아이 옷을 입을 시간이 없어. 그럼 뭐예요? 발가벗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으면 뭐예요?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2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말은 잠들어 있는 어둠의 밤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불법적인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세상 종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현듯 뜻하지 않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덴버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덴버에는 폴 헨리라고 하는 6살 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해요. 근데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 그랬다. 근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동네 그 도시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어떤 그 보좌관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님, 여기 한 어린애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암으로 죽는 거예요. 이 애가 평생의 소원이 대통령을 보는 거라는데 어찌 한번 얼굴 볼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자.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집에 간 거예요. 밤늦게 갔더니 뭐예요?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막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왔는데 보는데 깜짝 놀라요. 누가 왔어요? 대통령이 왔는데 자기가 오락살이가 어때요? 잠옷을 아래 위로 입고 옆에는 침을 바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기록을 써놨어요. 이건 뭐예요? 준비되어 대통령이 온 것이라고 준비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옷도 입고 말이죠. 머리도 빗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낙관론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수평선을 바라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역사의 지평선을 바라보면 캄캄한 구름들이 막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죠.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일의 비전이 없다면 인생을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면 공산세계에서 어렵게 반세기를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저 지하에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빛을 보게 되느냐? 그들이 언제 구원받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국민적인 그런 도덕의 가치 기준이 땅에 들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고통을 참는 그런 의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자식과 더불어서 고통의 세월을 무엇으로 참고 견디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축복을 다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낙관론이에요. 재림이 있기에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없다면 누가 왕입니까? 마음대로 돈을 탕진하며 사는 그런 쾌락주의가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욕망들을 우리가 왜 참고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해야죠. 예수 믿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는 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이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그러한 은혜를 또 베풀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내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구름 타고 오실 그러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가족이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정과 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한 해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을 들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백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증거한 말씀 중에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기어져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